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발의 6월절, 완주의 6월절, 출발의 6월절, 완주의 6월절입니다. 고은 시인의 극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이게 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저는 이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식 중에 하나에 많이 적용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은퇴식입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꼭 은퇴식을 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임직식보다 은퇴식이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임직식이 영광스러운가요? 아니면은 은퇴식이 영광스러운가요? 만약에 학교로 친다면 입학식이 영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졸업식이 영광스러우신가요? 저에게는 아까 은퇴식이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졸업식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놀랍게 방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무사히 도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가 가장 요단강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길갈이 가장 가깝고 그곳에서 더 가나안 쪽으로 3km를 가야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길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문자적으로는 두 가지 명령 주시고, 하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곳에 있는 소산물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을 먼저 보면 할례는 세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원받은 표적. 과거에 불신자 때에 주인처럼 섬겼던 것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할례나 세례의 의미이죠. 결국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 시점을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평화로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들어간 가나안 땅 주위의 적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를 행하면 3일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적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정복전쟁을 벌이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해놓지 않으면, 하다 보면 나 다 알겠지 생각하지만 나중에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라는 시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이고, 여러분들께서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아군은 누구이고 또 적은 누구인지 잘 분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했던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예를 들어서 포도가 될 수도 있고 또 감람유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친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스스로 농사져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려주셨던 만나를 이제는 안 내려주시는구나. 이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라. 내가 전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일들은 이제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석한 것도 봤는데, 제가 묵상한 것은 더 반대예요. 우리가 농사를 질 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능력으로 농사 못 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일종의 농사처럼 처음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결실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다 있는데,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어하고, 농사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이 내리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뭐 온도 같은 것도 잘 맞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이 마찬가지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제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짓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돕도록 만들까요? 마치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내려주셨던 것처럼, 겉으로는 사람이 짓는 것 같은 농사를 할지라도 만나를 넣듯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오히려 광야 때 만나가 딱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겉으로는 본인이 하는 것 같지만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예전에는 초신자같이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도 구원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함께 겸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농사 또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질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나 때보다도요,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소출을 거둘 때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씨 좀 주세요. 씨가 좀 잘 자라게 해주세요. 또 이제 가꾸는 데 있어서 여건을 좀 좋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막 소출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 지은 거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힘든 거는 도저히 힘들어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겠어? 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무 쉬운 거,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되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으면 되지, 또 쉬운 거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워서 기도하지 않고 쉬워서 기도하지 않고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없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은 요즘에 넓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위축되어서 좁아지고 있나요? 넓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거기까지 손을 뻗쳐서 기도의 지경을 넓힌다는 거,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저는 거꾸로 지금까지 당연해 보여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했던 것을 하는 기도의 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때 됐으면 지금 잘 될 텐데, 그런데 안 돼요. 이유를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된 거예요. 감기라서 약 먹으면 되고 병원 가면 되니까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상하게 다른 병으로 발전하네? 이게요, 감기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당연시 여겨서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게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언제 지켰냐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일단 지켰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됐을 때 시내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39년 동안 안 지켰어요. 그리고 39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아시겠지만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까지 갈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걸 주장한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왔던 이 가나안 천국에 입성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6월절의 가장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하면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날이 6월절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죠. 그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맞이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자격.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남으로써 자격이 주어졌다면 완전히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을 완전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 예식까지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지금 시작된 초림의 예수님을 만난 거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도 다 만나서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두 번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처음 죄사함을 받기 위한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천국을 향한 길에 들어서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마라톤 경주를 했던 걸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출발할 때 도장을 찍었어요, 팔에. 그리고 완주를 하면 또 완주했다는 도장을 찍었어요. 처음 도장 찍었던 그 스텝진들이 돌아오게 되면 완주했다는 도장을 또 찍어줬습니다. 마치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 처음 만나서 구원받은 이 도장을 찍듯이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천국으로 도장받고 들어가듯이 우리 이 마라톤 경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약혼식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인 결혼식은 천국에 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학교에 입학은 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못하네요. 졸업해야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이신칭이나 이신득의를 가지고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고 성화라는 과정은 없어도 되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 시작한 이 구원의 여정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 때죠. 그때까지 처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께서 마칠 때까지 이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한 번 들이셨고 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하셨고 재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두 번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머지 삶을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늘 예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 진짜 최종적인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일하시는 교회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을까요? 아니면 많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몇 명이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그래서 첫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딱 두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네. 그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뭐 광야에서 나온 애기들이 유월절을 지킬 일은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뭐 모세와 아론이라든지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 빼고는 거의 전부 다 왜 죽었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죄 때문에 못 들어갔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죽었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정말 2명만 들어간다고 선고를 받았죠. 또 노뱀 사건에 의해서 많이 죽었죠. 바알보올 사건에 그 음행한 것 때문에 엄청난 수가 또 죽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안 주셨다. 또 우리의 건강이나 이 믿음을 지키는데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로부터 안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처음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 처음 나타나신 분이 두 번째도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처음 예수님 믿도록 하시면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믿고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에 다 지켜주시죠.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고 천국까지 가면서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회사 생활을 저는 이제 해봐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년치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부서가 써야 될 예산 그리고 각자가 부서원으로서 써야 될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자마자 그 부서나 개인에게 1년치 돈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있어서 이 일이 얼마, 이 일이 얼마, 이 일이 얼마라고 얘기해서 책정을 해줬으면 이 일 할 때 필요하니까 주세요라고 청할 때 그걸 주죠. 이게 다 끝나서 돈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다음 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일해야 돼.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돼. 청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채워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 그것들은요 예산처럼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 채워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청구하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주셔야죠. 제가 지금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1년치 예산을 다 주시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주시면 또 안 줬다고 뭐라고 한다는 거죠.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로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일하시는 교회 모든 분들은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책정해 놓으신 엄청난 예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산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교우회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이곳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요. 그곳은 추운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치 지금 막 도착한 가나안 땅 만나는 그쳤고 내 스스로 노력해야 지금 얻을 것 같은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덥석고 그 소산을 먹었다고 해서 만나가 딱 그쳤어요. 농사는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게 암담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1절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을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파지 않은 땅을 파서 포도 열매, 감람류 열매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당장에 보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내 스스로 지금 노력해야 되는 암담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정해 놓으신 예산이 있으시다. 그 예산을 청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로서 청구하셔서 그 필요한 것들을 얻으시고 또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에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